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사실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여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과연 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원하는 발행과 기대와 어떤 소원대로 반응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다 바람이 있죠.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식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어느 정도는 갖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또 내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에 1장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 바로 의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기대대로 반응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고 믿음직하다라는 것 자체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거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가고자 하신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라는 것이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이게 감동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록 내가 원하는 기대와 소원대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우리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여전히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고 그곳에서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실망할 수 있는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7장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 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내 기대와 내 소원을 참 잘 들어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막 간증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기대와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는 분처럼 느껴지는 때가 신앙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참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으로 우리가 귀결되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과정이냐면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대로 행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다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놀라운 스펙터클한 사건이 벌어지고 홍해가 갈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것 같고 우리 편에 서셔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모든 게 돌변해요.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광야는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광야를 지나가서 뭔가 근사한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도 종살이가 아니라 떵떵거리는 나라를 세우고 싶고 이런 소원과 기대가 분명히 노예였던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광야라는 시간은 그들에게는 정말 의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먹을 게 풍부한 것도 아니고 목마르기도 하고 마실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만나밖에 먹을 게 없기도 하고 이 가도 계속되는 사막과 고난의 세월들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1절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굉장히 우리의 눈에 뜨이는 대목이죠.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주체가 어디죠? 우리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일 신을 만들라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게 선이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그것대로 반응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금가락지를 받아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 누굽니까? 여호와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의 절기다, 축제다. 우리가 여기서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를 만드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여호와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 거죠.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이것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광야는 뭐가 벌어지는 일입니까? 나의 생각, 내가 이게 옳아.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결국 뭘 항복하게 되는 거죠. 내 선과 내 뜻과 내 기대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 줄다리기죠. 하나님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시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심드렁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신앙이 거기서 무너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다고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세대처럼 살아가는 그 광야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 모양에 머물러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 있고 짜증나고. 여러분, 그러한 과정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항복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도 내가 볼 때 이게 선이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죠. 그러면 사탄이 만드는 사탄의 기도문은 뭐가 될까요? 이 땅에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게 꼭 돼야 된다고 이게 꼭 돼야 된다고 그거 진짜 믿음일까요?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요. 금식도 하고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여전히 모습으로는 열심이지만 내용으로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보면 계속 판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판단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법과 자신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기준들이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한테 삐지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널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이야기가 아까 말한 출애굽 1세대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으로 볼 땐 하나님이 선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참아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돌을 들어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줄 알지 못하고 네가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부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서 계속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금송아지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이러한 이들을 그래도 계속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하십니까? 이들을 저주해서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리고 출애굽을 이제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는 천대까지 영원히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벌은 3, 4대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징계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끝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궁극적인 하나님은 자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출애굽기 34장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아버지하고 3, 4대까지 이어지는 게 뭐죠?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 1세대가 죽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오래된 고대 이야기라고 치부할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받고 지금 십계명을 받고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그 율법을 받았지만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받게 되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변형해서 받는 거예요. 자신들의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오니까 율법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해석이 변형되고 변질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율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정불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이 있지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율법이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뜻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말씀은 얼마든지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성경을 백독을 해요. 그런데 형광펜을 들고 어디다만 색깔을 치냐 하면 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형광펜을 쳐요. 복. 그리고 그 말씀만 딸딸딸 외우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은 건가요?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뉴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기준이 이렇게 분명하고 나의 법이 살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율법이라고 말씀이라고 가져오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절, 11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먼저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먼저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택하심을 받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전물건을 훔치고 유대인도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직도 죄인들이고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 헬라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 가지고 자꾸만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하는 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하고요. 배우자도 조종하려고 하고 애들도 내가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뭔가 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글입니다. 최근에 나는 어느 야전군 장교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휘하 병사들에게 어찌나 무리하게 체력 단련과 군사훈련을 시켰던지 올해 병사들은 체력과 사기가 꺾였고 그러다가 막상 전투하다가 통신이 두절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일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잘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준으로 잘하려고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을 복용했다. 그 결과 그냥 능력껏 잘했을 때보다 몸은 더 축나고 평판도 떨어진다. 그들은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훈련 많이 시키고 뛰어난 운동 실력을 갖겠다. 그것 자체로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선이라는 게 결국 가져온 결과는 엉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아 보여서 막 투자를 하고 이게 좋아 보여서 뭘 하고 이거 좋아 보여서 아이를 막 못 살게 굴고 이것 때문에 좋아 보인다고 아내와 남편을 막 닥달하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망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변화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매 순간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집이 많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줄다리기 하는 인생은 고달픈 인생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다 잘 됐습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내가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고집과 그 생각과 그 기준을 아직도 붙잡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는 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고 그걸 놓는 게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결국 뭘까요? 회개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내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고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상이 있었고 거기에 제 교만이 있었고 제가 선악을 판별할 줄 안다라는 그 잘못된 교만과 무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법이 나에게 좋은 걸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엉뚱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출애굽에서 일어난 궁극적인 출애굽 2세대의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결국 고백한 게 뭡니까? 십계명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게 출애굽의 십계명을 받아들인 출애굽 2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여리고성을 법궤를 지고 나팔을 불고 뺑글뺑글 돈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누가 봐도. 그러다가 뭐 갑자기 성문이 열리고 거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덤비면 어떻게 합니까? 성에서 화살 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성문 7바퀴 돈다고 해가지고 성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셔도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절대 그 짓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뭔가 다른 걸 주셔야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나보고 죽으란 이야기지.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가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고 그게 진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는데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죽는다라는 내가 누굴까요? 바로 나의 법,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판단. 이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만 이상적이고 이렇게 돼야만 근사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고집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돼야 내가 정말 근사해. 이렇게 돼야 노후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 계획대로 가게 되면 나는 참 안전하고 아주 평온하고 우리의 가족들은 다 행복할 거야. 내가 그린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 그림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을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도 그렇잖아요. 그 야전군 사령관이 훈련시키면서 멋진 부대를 만들고 기강이 아주 군기가 서 있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막 훈련시켰다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보이는 이 좋은 모습들 하나 이제 더 스테로이드 써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가야지 그거 막 머릿속에 상상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나라는 게 이게 별 볼 일 없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근사한 나의 소망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나는 뭐냐면 강대국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노예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민족의 힘으로 뭔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상의 모습, 강대한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사해 보이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내 눈에 근사하게 보이는 그게 하나님 눈에도 근사하게 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근사해 보이는 그것이 끝까지 가볼 때 끝까지도 좋을 것인가,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 명예전쟁 가겠다고 스테로이드 약물 쓰다 결국 폐가 망신하고 멋진 군대를 만들어 전쟁에서 전승하겠다는 군대가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내 삶에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마다 그때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불평하고 거기서 계속 불만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 광야가 안 끝나죠. 계속해서. 광야는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면서 믿음도 점점 시들해지고 하나님 믿어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믿어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일산에서 출발해서 뭐 외곽을 막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도 그 외곽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해서 인천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한참을 잘못해서 상황을 파악한다. 여기 부천이네. 나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도 계속 달린다. 그러다가 계속 가면서도 잘못된 이정표를 보면서도 계속 간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지금 딴 데 가고 있는데 그걸 자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인데도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듣고도 한 귀로 흘리면서 난 엉뚱한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게 비극의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안타깝게 하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있지만 율법 자체가 있고 말씀이 있지만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7절 19절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전 물건을 훔치는 그러한 자다.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28절에 29절 이런 말씀까지 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나는 율법을 가졌고 나 할례를 했고 이걸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세번역으로 보면 마음의 할례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세번역으로 2절부터 6절까지 몇 개의 구절만 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언이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분명히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모세의 설교예요. 근데 포로가 된대요. 다른 나라에 흩어 있다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대요. 이걸 언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고 북왕국, 남왕국 다 있다가 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있던 나라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 민족이 다시 돌아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게 되면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변질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고집과 뜻과 선악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짓을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모든 게 다 깨어지고 자신들이 바랬던 어떤 이상과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아까 읽은 거 다시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듣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듣는다라는 게 샤마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순종하다, 청종하다, 따른다 이 단어도 똑같은 샤마라는 히브리어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순종이라고 번역됐지만 너희들이 마음에 깨져서 이제 네 뜻대로 살다가 완전 박살이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이제 들려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깨져봐야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답이었구나. 이게 옳은 거였구나라는 것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대로 청종하고 들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마음의 할례가 된 거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난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안에는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지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이게 결국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들려지는 사람이 된 거. 그 마음의 할례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마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예요.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얻어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차이를 보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관철시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게 정답이라고 아멘 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싸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에 무슨 얘기죠?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한다, 샤마,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신부이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찬송에 여러 가사를 썼는데 그 찬송 하나 중에 요나서 4장에 보면 박넝쿨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아수르라는 끔찍한 이 잔인한 민족을 구원을 베푸시면 안 된다. 저 민족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런 고집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 아, 나 싫다고 도망갔죠. 하지만 끌어다가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시니까 억지로 회개하라고 외치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니까 요나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회개해가지고 저 사람들 지금 돌이키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박넝쿨 아래 앉아가지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생각대로 안 하니까 불평해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햇볕 아래 뜨거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찬송과 가사를 썼어요. 주님께 구했습니다. 믿음과 사랑, 은혜가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것을 더 깊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얼굴을 더 열심히 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딱 맞는 때에 그런 내 간구에 답해 주시기를, 그분의 사랑으로 구속하는 권능과 죄를 누르고 안식을 주시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알아채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숨은 온갖 악들을, 또 지옥의 사나운 권세가 사방에서 제 영혼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작심하신 듯 보였습니다. 친히 그 손으로 제 공경의 공경을 더하시려는 것 같이 애써 반듯하게 세워놓은 내 계획들을 다 뒤집어 엎고 박넝쿨을 걷어가셔서 저를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왜 그러세요라고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벌레 같은 저를 죽이실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있지 않느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구원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얼굴을 더 가까이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구한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 곤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 악한 그런 교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위기 가운데, 광야 가운데 다 드러나고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놓아질 때,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내 바람과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일매일 솟구쳐 올라와요.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게 매일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죽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란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길들이 열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늘 상투적인 삶에서 나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죠. 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알게 되죠.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 믿음입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노인이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 그건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서 의자에 앉자마자 침대 반대편에 놓여있는 또 다른 의자를 발견하죠.
그 의자는 또 다른 방문객이 다녀간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 앉은 듯한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이제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다녀간 사람이 아니었군요. 이 말에 노인은 놀라서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방금 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아, 그 의자 말이군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죠. 몇 해 전에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너무나 피곤해서 무릎을 꿇은 채로 잠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종잡을 수 없는 생각들을 어떻게 제가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무섭고 나오면지 걱정돼서 이 일에 대해 어느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분은 저에게 무릎 꿇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앉아서 하세요. 당신 앞에 의자를 하나 놓아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분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말을 마친 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쭉 이렇게 해왔답니다. 이게 바로 저 의자의 내력이죠. 그런데 한 주일 지난 후 그 노인의 딸이 목사님을 찾아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재 안으로 안내됐고 목사님이 서재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거의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한두 시간 정도 누워서 쉬려고 제 방으로 돌아왔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아주 편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배웠을 때 이후로 전혀 움직이시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단지 한 손을 침대 옆에 있는 빈 의자 위에 놓으시고는 말이죠. 이 노인은 뭘 보여준 걸까요? 바로 삶의 어느 순간에도 매일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의 끝까지 예수님과 손잡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내 고집이 꺾여나가고 하나님과 매일매일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난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매일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분과 손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인분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죽음의 사막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거라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손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평탄한 길이고 그것이 시편 23편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인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나의 기도를 가지고 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 나아갑니다. 기도는 흥정이 아닌데 어느 순간 흥정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흥정대로 해주지 않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어느 순간 흥정이 되지 않으면 파토를 내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끝까지 줄다리기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가자는 대로 그 손잡고 저는 오늘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하시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